따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걸음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복된 은혜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일구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걸음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모습들을 겪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의 표적의 말씀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삶의 현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고 회복의 걸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우리 어제 금요일 토요일 아동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아이들이 여름에 2박 3일로 가요 이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유치부 애들이랑 하고 싶지 않고 우리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어쨌든 근데 하여튼 재밌고 유익했고 도전이 되고 또 감사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 우리 교회의 은혜의 걸음이 그와 같은 생명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허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빈손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걸음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처럼 방황하고 방탕하고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햇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구원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망으로 햇불같이 은혜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풍성함. 포도주를 준비하는 주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상을 하고 준비하지만 항상 일생에는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예기치 못했던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가지만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기도시키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예비를 하고 해도 돌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기치 아니하는 슬픔도 찾아오고 예기치 아니하는 빈곤도 찾아오고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현실을 만납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은혜의 연합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생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잔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픔도 해결하시고 삶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잔을 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빈잔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 올 한 해도 기쁨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잔치자리의 인생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퍼올리고 기쁨의 우물을 퍼올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갈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삶의 이 잔치자리에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인 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에서 촌부로 살았던 80세가 된 모세를 그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세울 때에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해서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김태인 목사야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세우라 하는 섬겨라. 아멘.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맡겨주신 자리, 보내주신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걸음에서 항상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곳에서 세워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겠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 생각을 넘어서 내 계획을 넘어서 무슨 말씀이든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고상균 집사님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 그만둬라.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제일 만만하고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잖아. 여기에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에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복된 것을 주고자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결핍과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잔을 말해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잘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내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잔치를 베풀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결핍이 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주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거듭거듭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위대한 한 걸음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믿음의 여정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격려와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금성교회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신동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애는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해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신방할 때도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그의 노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이삭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라고 아비멜렉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노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복이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공급자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행위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공급자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행위다. 단기선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2장 4절 한 절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급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성도는 영적 강자입니다. 아멘. 시급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결핍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인생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핍이 생기고 슬픔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지난 주간에 무안공항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유가족들 장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정치적인 문제로 뉴스가 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들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것도 결핍이고 슬픔이잖아요. 누가 인생의 잔치자리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누가 기대하고 누가 그런 거를 원했겠습니까? 또 LA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일터를 삶의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허망한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지난 주간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훈련인 줄 알고 파병돼서 갔는데 전쟁터였던 북한에 사로잡힌 북한 병사들의 그 어이없어하는 그 인터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삶의 인생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며 삶의 문제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잔을 채우시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샘물을 퍼올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서 이 순종의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은 오히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킨 사람은 몰라. 그런데 순종하며 한 사람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역사를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 보고 애써 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성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을 구하고 현상적인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해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킨 사람은 몰라. 재밌잖아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응? 여러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키는 사람은 편하잖아요. 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성지 전사한테 다 시켜. 성민 전사한테 다 시켜. 근데 은혜가 없어. 내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고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반주자 없으니까 티나더라고. 응? 응. 이렇게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역사에, 나라의 역사에는 항상 이거 있어요. 찬양을 내 입으로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섬기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강현희 집사님네, 우리 김진우 집사님네 우리 신방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거기 갔더니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강씨 집안은 뭘 먹어도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어. 그래서 제가 우리 유영민 권사님 같이 못 가가지고 아쉬웠는데 하여튼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들이나 섬기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신방하시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준비하시고 섬기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하고 그런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었고 사모함이 들었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그런 말씀이죠. 연회장은 몰라요. 직분 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키는 사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이 열쇠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입으로는 아멘 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그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웃었고 그리고 25년 동안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항상 이렇게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몸종 하갈을 통해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13년, 시간이 13년이에요. 25년 중에 13년을 육의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육적인 위로를 받았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는 육신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현실이 되고 내 삶의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삶의 실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까지의 그 우리의 삶의 육의 아들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육의 아들을 얻어서 위로를 받는 아브라함을 질책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격려하셨을까요? 격려하셨어요. 이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기다림에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위로를 구해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때로 세상적인 위로를 얻고 세상적인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문고 교회에 맨 처음에 목회 나가가지고 5년 동안 시골 목회하는데 26에 나가가지고 20대 후반을 나는 여기서 뭐 하구나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한 분 나와 계시고 어느 날은 한 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내 친구들은 뭐 어디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된다니까 목회자도.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러고서는 아버님이 학교 다니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은 뭐 그냥 공짜도 없어. 하여튼 제가 그 사례 조금 받는 거 그것도 내가 가지고 네가 갚아 그래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해서 갚은 대우차 라노스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인간적인 위로를. 자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 겪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위로를 얻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질책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으로 서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라.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우리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며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인간적인 위로를 얻고 싶을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가야죠. 자꾸 그렇게 세워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찾고 세상적인 위로를 찾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로 세워져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시킨 연회장은 모르더라. 그죠?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순종으로 완성된 삶이라고 하는 Just Go 시작하는 힘 김민정 씨가 쓴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결과에 집중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느냐에 집중한다. 반면 신앙의 관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보시고 일하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 계속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역하기 쉽고 불평불만하기 쉽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인 눈에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결핍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영생의 샘물 퍼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오한 이론이 아닌 단순한 순종이다. 아멘. 뭐 어떤 이론의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잔치자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이 은혜의 걸음, 믿음의 걸음 올 한 해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